어제는 참 감격적인 날이었습니다. 제45회 사무총회가 성총회로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우리 80명이 넘는 임직자들, 새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었고요. 또 한 해 모든 살림살이를 잘 결산을 하고 또 새해 저희 예산이 10%가 증액이 됐죠. 이런 코로나 시국에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새해 예산 편성에 10%를 증액해서 또 이렇게 발전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참 마음 많이 모아서 기도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어제 80명이 넘는 임직자 중에 새해의 새 일꾼 중 10명이 장로 후보자로 세워졌습니다. 근데 장로 후보자는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근데 투표도 참 이게 일이 생기면 그렇게 힘든 게 또 투표입니다. 근데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습니다. 아주 그냥 시냇물 졸졸졸졸 흘러가듯이 아주 그냥 졸졸졸졸 흘러서 일사천리로 잘 마치고 모든 회무가 은혜 중에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성총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계속 또 성총회 되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 역사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 인간이 일을 하면 일만 하지만 이 사람이 기도하면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분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시고 일을 지어서 이게 짓다라는 게 뭐냐면 시작하시고 이 소리예요.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완료하는 이 소리입니다. 원어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창조부터 종말까지 이 소리예요. 일의 창조부터 종말까지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셔요. 그래서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뭐 하실래요? 기도하시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거를 다 받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로 삼아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저희 막둥이도 이제 아니네. 이제 고3이니까 고3 막내가 수능을 11월 18일 날 마치지 않았습니까? 시험을 마치고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 저 마이크 하나 사주세요. 이 마이크 하나 사주세요. 얘가 노래를 엄청 좋아해요. 노래도 저담지 않고 또 노래를 잘해요. 아유, 진짜 절대음감인 것 같아. 하여간 들으면 가수 같아요. 뭐 자식 자랑은 아니고, 하여간 그 노래를 잘하는데 애가 마이크를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계속 품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끝나면 아빠한테 말씀드려야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를 사달라고 그랬는데, 근데 듣고서 알았다. 사줄게. 근데 지금 이제 시험 봤지만 발표도 안 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시험 끝났다고 막 붙들고 노래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알았다 그러고 좀 괜찮은 거 살려면 한 10만 원대에 있거든요.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그렇다고 애들이 막 살 수 있는 뭐 그런 저렴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만 기다려라. 제 생각에는 이제 발표가 나오고 이제 수능 결과도 나오고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엊그제 발표가 나왔어요. 이제 엊그제 발표가 나와가지고 수능 점수가 나왔어. 그래서 야 우리 코스트코 같이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빠 조금만 이따가요. 조금만 이따가. 왜냐하면 이제 수능 점수가 나오긴 했지만 이제 학교가 발표가 돼야 되니까 또 자기가 지원한 학교가 발표가 돼야 되니까 이제 그게 신경 쓰이나 봐. 저번에는 시험 끝나자마자 사달라 그러더만 이제는 좀 긴장이 되나 보죠. 이제 발표가 나오면 그때 사자고 그때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았다.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뭔가를 아버지께 구했어요. 이건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저희 영준이한테 물어보면 압니다.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아빠, 저 마이크 하나 사주세요. 아빠, A라는 고민이 있어요. 아빠, B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아빠, C라는 이 어려움이 있는데 D라는 이 고난이 있는데 아빠,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아빠, 이것 좀 사주세요. 아빠, 이것 좀 만들어 주세요. 하고 이제 이 막둥이가 아버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럼 부탁을 했으면 이 A라는 문제는 지금부터 부탁한 뒤로부터 누구의 문제가 됩니까? 아버지 문제 되는 거예요. 자, 아버지 알았다. 아버지 알았다. 그렇게 하마. 아버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직은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시행된 거예요. 이미. 근데 자, 아버지한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도 마이크, 막둥이가 마이크 어떻게 하지? 마이크를 사야 되는데 아버지 있는데도 계속 마이크 그거 있어야 녹음도 하는데 마이크 그거 노래 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면 아버지 기분 어때요? 아니 아들이 부탁을 해놓고 알았다 했는데 아버지 앞에서 계속 마이크 있어야 되는데 마이크 혹시 우리가 이루고 있지 않나 이거죠. A라는 문제를 가지고서 주님 하고 딱 올려드렸는데 주님이 받으셨다 딱 믿고 주님 감사해요. 너무 기다리고 아버지가 언제 사줄까? 아버지가 언제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이러고 있으면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어떠실 것 같아요? 아유 이 녀석 아빠도 못 믿고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 이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럴 때가 많다. 딱 맡겨라.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맡기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 근데 이분이 자식이 없었어요. 옛날에 자식 없는 거는 진짜 고난이었거든요. 막 집 쫓겨나고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문제예요. 또 같이 있는 분인나라는 그 또 다른 그 부인은 그냥 펑펑 아기를 잘 낳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더 고난이야. 그러면서 이 분인나 같이 있는 여자는 그냥 한나를 막 괴롭히고 이거 아기도 못 낳는 이것들 나가 빨리 나가 뭐 이러면서 너무 괴롭히는데 이 한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어디에 나와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진심으로 막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막 1장 10절 거기 보면 막 통곡하며 하나님께 나와 전에 나온 거예요. 이 전에 성전에 나온 통곡하며 그 다음에 뒤에 또 한 절 있어요. 서원하여 하나님 자식만 주시면 그냥 주님께 팍 일평생 바치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팍 바쳐버린다고 소원하며. 자 보세요. 하나님께 나와 뭐하며 통곡하며 그 다음에 뭐하며 소원하여 막 기도하는 거예요. 울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때 엘리제 사장이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아이고 저 여자가 왜 이렇게 술 먹고 주정을 하나 그러니까 오해를 하니까 그게 아니고 한나가 엘리에게 그게 아니고 제사장이요 제가 마음에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어서 자녀가 출세하지 못해서 이런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엘리가 뭐라 그러냐면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 평안히 가라. 이거를 이게 기가 막힌 한나가 그 엘리 제사장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바꾸는 마음이 편안해서 즐겁게 갑니다. 요거예요. 아버지 마이크 알았다. 야 마이크 생겼네. 언제 주실까? 이래야지. 마이크 이러고 있으면 이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나의 문제, 나의 사건, 나의 어려움, 나의 고난을 올려드리는 게 뭐라 그랬죠? 기도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지금 이 요셉이라는 예수님이 아버지셔요. 예, 아버지, 낳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십니다. 근데 마리아와 이게 약혼을 한 사이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약혼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예요. 아직 동침은 하지는 않지만 이미 법적으로 결혼한 불문율이니까 전통이잖아요. 이 당시에는 2000년 전인데 이 시골에서 이게 다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법조문은 없지만 전통적으로 불문율로 약혼은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이랑 똑같아요. 법적인 효과가 똑같아요. 사회법으로. 그러니까 약혼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마리아 배가 나왔어요. 야, 여러분, 이거 진짜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건이라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평안하게 이게 결과를 다 아니까 그냥 낭만적으로 편안하게 드라마틱하게 보니까 아무 문제인 것 같지 않죠? 이거를 내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일 내 남편이 아니 내 아내가 뭐 결혼을 했는데 아직 잠자리를 나하고 안 했는데 배가 불러와. 밥 먹어서 살쪘나가 아니고 아기가 뵌 거예요. 이게 불룩 나오잖아요. 밥 먹은 거하고 배부른 거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얼마나 고민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내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엄청난 배신감 아닙니까? 그걸 아는 순간 내 아이가 아니고 딴 남자 아이를 뵀다는 거예요. 이건 남자는 눈 뒤집어집니다. 이거 예? 그냥 확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죠. 이만큼 큰 인생의 문제가 내게 온 거예요. 항상 인생이라는 건 가다 보면 믿든지 안 믿든지 항상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이 문제, 사건, 고난, 어려움, 고통, 이게 아픔이 왔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이걸 끌어안고 그냥 근심, 염려, 답답함, 고통, 나중에는 잘못하면 이런 게 낙심되고 좌절되고, 예?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이게 절망이 되고, 그 다음에 가는 게 뭐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우울해진다니까요. 이거는 약도 없어요. 우울증, 우울 쪽으로 들어가면 이게 이제 공황 장애가 되고 막 이래요. 우울로 들어간다니까. 이 문제를 그냥 끌어안고 한숨만 쉬고 답답해하고, 왜냐면 내가 해결할 능력을 넘는 거니까. 항상 여러분, 고민이라는 것은 어떤 A라는 사람에겐 이 고민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A라는 사람은 이 고민을 이미 넘은 사람이야. 그럼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B라는 사람은 이 A라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그 고민이 나한테는 진짜 문제가 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걸 드는데 저희 사모는 이걸 못 들어요. 허리가 아프고 뭐 안 좋아, 약해, 힘이. 그러니까 이게 드는 게 문제야, 저희 사모한테는. 근데 저는요, 이게 뭐가 무거워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저한테는 문제가 안 돼요. 예. 근데 A에겐 문제가 안 되지만 B에겐 진짜 그렇게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문제와 어려움은 각자예요. 각자라고. 왜 저런 걸 저렇게 어려워하지? 그분은 그게 그렇게 힘든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큰 사건이 이건 누가 봐도 큰 문제가 인생의 문제로 다가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요셉하고는 다르지만 다른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지금 요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19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다른 말로 그냥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편안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늘 신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배신감과 막 그 어떻게 약혼한 여자가
다른 사람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아기를 뭐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때는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되고, 요셉은 이런 걸 전혀 몰라요. 알 수도 없고 말해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개념이. 이거는 무성생식도 아니고 단성생식도 아니고 어떻게 남자가 없이 그냥 아기를 갖냐고요. 불가능하죠. 인간의 이 머리로 이해하는 게. 그러니까 미치는 거예요. 답답하고 괴롭고 인생의 문제와 고민을 가지고, 근데 마음은 착해서 이거를 그냥 사람들한테 까발려가지고 그냥 배신감 속에서 그냥 확 까발리면 돌 맞아 죽거든요. 돌 맞아 죽어요. 무조건 돌 맞아 죽습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그냥 확 그냥 승질 같아서는 배신감 속에서 그냥 확 알려서 돌 맞아 죽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마리아가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고, 그랬으면 큰일 나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고민 그러다가 여러분 꿈을 꾸잖아요. 이 꿈이 그냥 꿔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기도한 꿈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이게 그냥 내 생각과 염려, 근심, 걱정하고는 완전히 다른 게, 대상이 다른 거예요. 내가 혼자 염려하고 이걸 어떻게, 어떤 사람을 구해야 되나, 이거 어떤 은행에서 어떻게 대출을 받아야 되나, 이거 어떻게, 이건 내가 혼자 내 앞에서 내가 스스로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는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한계 이상이라 이미 그런 걸 고민하죠. 그러니까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더 꼬이는 거야, 실타래처럼.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세요. 이거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괴로워요. 어떻게 이 여자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배신이에요. 이건 정말 저 그냥 확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냥 별 생각 안 나겠습니까? 다 그걸 막 쏟아내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럼 그걸 주님은 바다보다 넓으시잖아요. 그런 걸 다 받으셔요.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주님께 막 토설하고 고백하고 막 그러다가 뭐 한 거예요 지금 요셉? 그러다가 잠든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주님 막 그러다가, 저도 잠든 적 많아요. 막 기도하다가 저녁에 주야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러다가 잠든 적도 있고, 낮에도 기도하다가 주님 어떻게, 잠은 안 들었는데 환상이 쫙 보이고. 이거 기도하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요셉이 기도하니까 뭘 보여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20절 20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이 일을 생각. 자 이게 뭐, 이 일을 생각할 때 고민하고 주님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그냥 막, 그러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뭐하여?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 이 소리예요. 하나님이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답답하고 고민을 토해내고 주님 앞에 생각하니까 꿈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문제, 어려움, 고난, 고민, 답답함, 나의 한계, 나의 속에 있는 아무도 몰라 내 속의 고민, 이런 것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자 보세요. 죄인이 의인되는 방법이 뭐예요? 주님 손에 붙잡힐 때예요. 아무것도 없는 무가 유가 되는, 있음이 되는, 창조가 되는, 새로워지는 그 방법이 뭐예요? 주님 손에 붙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는 아무것도 아닌 게 이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주님 손에 붙잡힐 때 축사하여, 주님이 그러잖아요. 주님 손에 붙잡힐 때 축사하여 5,000명을 먹고 12광줄이가 남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의 문제와 고민이 주님 손에 붙잡힐 때 놀라운 현몽으로 응답하시잖아요. 환상으로 응답하시고 계시로 응답하시고 내 속에 확신으로 응답하시고. 한나 보세요. 내가 이루어졌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눌러라 노래하면서 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찬송할 것이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 아닙니까?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 어려움 있는 자, 고민 있는 자, 인생에 문제가 있는 분 계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거를 주님 손에 딱 받으셔서 놀라운 역사로 현몽하여 이게 완전히 이 놀라운 반전이 되지 않습니까? 예, 문제가 축복이 되잖아요. 문제가 응답되니까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예? 그 다음부터 똑같은 상황인데 뭐 배부른 게 없어집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편해지잖아요. 이게 영적인 신비예요. 영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문제들, 고민들, 어려움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님 전전에 나와서 아버지 우리의 고민 우리의 어려움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 주님 받으시고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심령의 문제 어려움과 고민과 마음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어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그러나 주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 모든 우리의 놀라운 은혜를 역사를 다함이 없는 신비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에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 염려 근심 걱정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고민하며 모든 것들 아픔이 있는 것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하나 구할 때에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고민을 토로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한과 이 아픔을 주님 앞에 토설할 때에 아버지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그 가운데 역사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능력의 손으로 편팔로 붙들어 주시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의롭고 강한 손과 편팔로 하나님 그 영혼 심령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어려움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고난과 고민이 있을 때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내게 구하라. 넘치는 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를 낳았노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노니 구하라. 내가 내게 주리니 열방을 내게 기업으로 주리라. 말씀하신 대로 지혜와 체력과 영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실력과 아버지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되 주님 안에 놀라운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의 말씀을 붙잡아 주시고 그 가운데 누리며 하나님 전진하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 고면하며 올려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어느 때는 우리가 놓고 오늘 고민하며 앞에만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오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